김기양 집사입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니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을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림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슬기로운 구약 읽기라는 책으로 소개된 책이죠. 이 책은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메시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하기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을 다룬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만을 다룬 법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루는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언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맥락을 잠깐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대립이 극명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일하심과 같이, 아니 이보다도 더 큰 일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심판주로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이 심판의 권한을 맡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여러 증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은 누가 뭐라도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증거하십니다. 그 명확한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인간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밖에 없는 효력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대답이었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본문 5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고 따랐다면 예수님을 메시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증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에게는 요한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36절에서 37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요한복음에 소개된 표적들처럼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후로도 요한복음에는 네 가지의
표적들이 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 마지막 절인 이 31절에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낸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이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일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또 율법의 대표인 모세입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진정한 추종자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이들을 고발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모세가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 하면 율법의 대표, 또 선지자 이사야 하면 이 선지자의 대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또 모세와 이사야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 원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민수기 21장 9절엔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에 대한 이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된 이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예언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가장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두에 데이비드 림보가 쓴 책을 소개했었는데 슬기로운 구약 읽기라는 이 책의 원 제목은 엠마오 코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 소식을 듣고 낙심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향하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것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모세를 통한 성경의 증언, 이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 속에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중 이 말씀을 통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대신 믿음으로, 불신 대신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믿음의 모습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